자, 오늘 사사기 18장 말씀을 가지고 단지파와 레위 제사장의 불신앙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봅시다. 단지파와 레위 제사장의 불신앙.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하느냐면 자기 생각대로 하거나 아니면 적당히 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문제는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잘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적당히 하는 사람이나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어 보인다는 것이고,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적당히 하는 사람들이 더 형통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되고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굳이 이렇게 힘들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사기 본문을 읽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 자기 적당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보여줍니다. 불순종하는 사람, 그래서 형통한 사람의 삶을 우리가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결국은 그 형통함이 그 사람을 망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망하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해악을 끼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지파와 그리고 레위 제사장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똑같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러나 결국 이들의 성공은 무서운 재앙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를 깨닫고 우리가 힘들더라도 열심히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 얘기를 할 건데요. 하나는 단지파의 불신앙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단지파의 불신앙. 성경책을 옆에 좀 펴시고 우리 읽어가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1절 한번 그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1절에 보면 이 단지파가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단지파가 뭘 잘못했느냐? 첫째로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섰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새로운 기업을 찾아 나섰다. 기업이라고 하는 건 땅이에요. 새로운 땅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잘못된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이미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 땅을 분배해 줬거든요. 나누어 줬어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땅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왜 단지파는 지금 자기들이 거주할 기업의 땅을 찾아 나섰을까요? 이 다른 지파들처럼 자신들이 정복해야 할 땅을 정복하는 데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땅을 정복하지 못한 채 동쪽에 있는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의 땅에 이렇게 섞여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제 하다가 안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땅을 찾아 나섰다라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2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단자손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보니까 이 단지파는 그래서 다른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용맹한 사람 5을 정탐꾼으로 보낸 거죠. 그래서 이들이 땅을 알아보기 위해서 에브라임으로 찾아왔고 아주 우연히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됐다. 그렇게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지파가 해야 될 일은 다른 땅을 알아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정탐꾼을 보내서도 안 되었던 거죠. 그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주신 그 땅을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않고 그 땅을 정복하려고 노력했어야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이들은 이제 그 일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해버려요. 그리고 다른 땅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아무 땅이나 되는 게 아니에요. 아무 땅이나 얻으면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한 땅을 취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것이 단지파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업이나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직장을 옮길 때 어떤 기준으로 옮기나요? 보수가 돈을 더 많이 주는 대로 이렇게 옮기기가 쉽겠죠. 자, 사업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돈에 따라 움직여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은 무엇이냐를 고민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도 우리가 힘들면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혼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힘들어도 그 가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 교회나 찾아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런 교회를 다녀야 됩니다. 내 입맛에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교회 그래서 교회 다니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에게 사명을 주신 교회라면 내가 힘들어도 그 교회를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자,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면서 혹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또 불가능해 보인다는 그런 핑계로 다 내려놓고 포기하려고 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비록 힘들어 보여도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도 다른 걸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을 향해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나는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노력했나요? 우리가 불가능해 보인다고 해서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끝까지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로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른 땅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 잘못이라고 했어요. 두 번째는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미가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자, 오늘 보니까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왔어요. 그런데 이제 이 레위 청년의 말을 듣고 이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았다고요. 왜냐하면 이제 발음이라든지 억양이 달랐다고요. 이 사람은 레위인 베들레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왜 여기에 있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러이러해서 내가 거주할 곳을 찾아서
내가 여기에 왔다. 나는 베들레헴 출신이고 그리고 나는 레위 지파 출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나는 여기서 지금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 단지파 정탐꾼들이 뭘 물어봐요? 지금 다른 땅을 알아보러 가잖아요. 뭘 물어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걸 물어봅니다. 5절을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요. 그러자 이 미가 제사장이 6절에 뭐라고 합니까? 평안히 가라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여호와 앞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말이에요. 걱정하지 말고 가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정탐꾼들이 의기양양해서 이제 라이스로 가게 되는데, 자, 사실 이 정탐꾼들이 미가의 개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이것은 아주 잘못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자 했다면 실로에 있는 제사장, 대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그건 하지 않고 이 미가의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사실 그들이 자기들이 다른 땅을 찾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물어봤어요? 누군가 미가 제사장이라도 자기가 지금 이 땅을 취하려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말해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가요? 내가 불순종하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줄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은가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싶다면 그러면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다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시험하는 일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가끔 성도들이 목사에게 상담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정말 난감한 것은 자기 생각대로 다 결정을 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럼 상담이 아니라 통보거든요. 자, 그러면 왜 날 보자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목사가 얘기해 주기를 원하는 거죠. 정말 목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싶다면 결정하기 전에 먼저 와서 상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할 마음으로 물어야만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자기가 결정 다 해놓고 통보할 거면 해줄 수 있는 말은 뭐예요? 기도하자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겠죠. 자, 이 단지파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묻고 싶은 마음이 없었고 단지 그들이 원하는 이야기만 듣고 싶었어요. 그래서 미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고 그것이 그들의 아주 큰 실수였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7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이해 5사람 읽습니다. 시작. 자, 세 번째는 이 라이스 땅을 정복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라이스를 점령했다. 자, 이 5명의 정탐꾼들은 이제 미가의 집을 떠났어요. 그래서 라이스로 갔습니다. 이 땅은 시돈의 지배 아래 있었지만 시돈과 거리가 멀어요. 그리고 서북 쪽에 레바논 산맥이 놓여 있고 그래서 전혀 간섭을 받지 않았습니다. 동북쪽으로는 헤르몬산이 있어서 아람 족속의 영향도 받지 않았어요. 이렇게 지형적으로 안전한 곳이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은 전혀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지 않았다고요. 거기다가 그 땅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방어태세가 안 되어 있으니까 힘들이지 않고도 얻을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아 보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지파에게 돌아갑니다. 9절에 보니까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고 해요. 우리가 보니까 그 땅이 정말 좋더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가자는 거죠.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고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에게 넘겨줬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누가 한 얘기예요? 미가 제사장이 해준 이야기잖아요. 자, 이 이야기를 들은 단지파 어떻게 했어요? 600명을 이제 무장해서 보내요. 그리고 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성읍을 불사르고 이 라이스 땅을 정복을 하게 됩니다. 라이스를 직접 정탐한 자들의 눈은 정확했어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너무 정확했죠. 너무나 쉽게 너무나 좋은 땅을 얻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뭘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의 행동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옳으냐 그르냐를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자, 정말 이들이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더라면 이들은 라이스를 쳐서는 안 됐겠죠. 이유는 뭐예요?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로 인해서 아주 무서운 우상숭배에 빠져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4절에 보면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라이스를 정복하기 전에 어디로 갑니까? 미가의 집으로 다시 간다고요. 14절을 보니까 자, 이 5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자기 단지파 형제들에게 이 집에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 너희가 아느냐는 거예요. 가져가자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미가를 협박을 해서 이 신상과 드라빔을 빼앗습니다. 자, 왜 그랬어요? 이것들이 자기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했던 거지. 뿐만 아니라 미가의 제사장 역시 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게 해주겠다 이런 말로 회유하면서 그도 데려가는 거예요. 손쉽게 아주 풍요로운 땅을 정복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다 이주해서 그 땅에서 이제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땅 이름을 단이라고 칭했어요. 겉으로 볼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토가 늘어난 것 같아요. 자, 이걸 하나님의 축복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단지파가 라이스 땅을 정복한 이것은 절대 축복이 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땅을 저버리고 다른 곳으로 오는 것 자체가 불신앙이고 이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서 우상과 제사장을 빼앗아 온 일로 인해서 이 라이스라고 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온상이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우상숭배로 이끌어가는 그런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이 단지파의 불순종은 그들에게 화로 돌아옵니다. 첫째로 이들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때 아수르가 어디를 제일 먼저 공격하냐면 단지파를 제일 먼저 공격해서 제일 먼저 흩어지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둘째로 이게 더 중요한데 이걸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7장 5절 신약성경 맨 뒤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인침을 받은 자의 수 14만 4천 명이 나와요.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을 유다 지파 중에 몇 명, 아셀 지파 중에 몇 명, 시몬 지파 중에 몇 명 이게 있거든요. 여기 누가 없어요? 단지파가 빠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이 뭘 보여줍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을 계시해주는 14만 4천 명의 무리 속에 속하지 못했다는 말은 단지파가 통째로 사라졌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아주 좋은 땅을 쉬운 방법으로 얻었지만 결국 뭘 보여줍니까? 어떤 이런 형통도 진정한 축복이 되지 않고 결국 뭘로 돌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화로 돌아오게 됐더라는 거죠. 여러분, 다른 땅을 찾지 않았으면 미가 집에 안 갔겠죠. 미가 집에 안 갔으면 이런 제사장을 데리고 오지 않았겠죠. 그랬으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았겠죠. 그렇게 됐으면 이 단지파가 통째로 없어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내가 내 뜻대로 행하고 불순종하면서도 형통하고 있는 사람들 보면서 혹시 부러운 마음을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십시오. 이들의 형통은 일시적일 뿐만 아니라 결국은
그들에게 화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불순종을 통해서 얻게 된 이러한 형통함이 하나님의 임박한 경고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나는 어떤가요? 나는 혹시 불순종하고도 내 마음대로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서도 내가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는, 우리가 비록 힘들고 불가능해 보이고 정말 어렵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우리가 결국 불순종이 화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미가의 제사장의 잘못입니다. 따라합시다. 미가의 제사장의 잘못. 불신앙이죠. 불신앙. 미가의 레위 제사장, 미가가 데리고 있던 레위 제사장의 불신앙인데, 자, 이 단지파가 평신도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미가의 제사장은 목회자를 상징하게 되는데 뭘 잘못했냐면 첫째로 돈과 명예를 쫓았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돈과 명예를 쫓았다. 자, 오늘 4절을 보니까 이 단지파의 사람들이 여기서 뭐라고 했느냐? 네가 레위인이 그랬더니 뭐라고 말했어요?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자, 이건 뭘 보여줍니까? 그가 제사장 직분을 뭐로 생각하는 거예요? 직업으로, 생계의 수단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미가에게 고용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의 시각은 이 단지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한 집의 제사장으로 있는 게 낫느냐? 아니면 네가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낫느냐? 둘 중에 어떻게 해요? 네가 좋은 걸 택하라 라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합니까? 20절에 보니까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며 그랬다고요. 그 이야기를 듣자 너무 좋았어요. 왜 그랬어요? 더 나은 그런 대우를 받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에봇과 드라빔과 새긴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에게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사명감과 신앙을 잃어버린 타락한 그런 성직자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레위 제사장은 이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어떻게 나를 대우해 줄 것인가에 관심이 있었다고요. 자, 그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면 베들레헴을 떠나지 않았겠죠.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해요? 누가 더 좋은 보수, 더 나은 대우를 해줄 거냐. 이게 더 중요했다는 거죠. 자, 안타깝게도 이런 일들이 목회 현장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요. 100명에서 300명, 이 정도 되는 교회, 사실, 힘든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 이 목사님들이 자주 바뀐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오시면 한 5년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나서 계속 목사님이 바뀌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님들이 더 큰 목회지를 찾아 떠나기 때문에 그래요. 한 5년 정도 있다가. 자, 많은 목회자들이 이 목회라고 하는 걸 성공과 야망의 도구로 야망을 이루는 그런 곳으로 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길을 쓰고 더 큰 교회로 옮겨가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큰 교회 자리 날 때마다 계속 이제 원서를 지원을 하는데 결국 제가 볼 때는 언젠가는 큰 교회를 가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는 거쳐가는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목사님이 5년마다 떠나는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목사님이 떠날 때마다 성도들이 상처를 받는다고요. 그래서 한두 번 그런 일을 겪은 그런 교회 성도들은 이 목사님한테 쉽게 마음을 주지 않아요. 왜 그래요? 상처받기 쉽기 때문에. 물론 목회자가 떠날 수 있겠죠. 하나님이 떠나라면 무조건 떠나야 되겠죠.
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이 가라고 했는가 아니면 내가 더 좋은 그런 대우를 받기 위해서 떠나는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목사님들이 작은 교회를 떠나서 큰 교회로 갑니다. 저는 좀 궁금했던 게 왜 큰 교회 목사님들은 작은 교회를 안 오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만 큰 교회로 갈까?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갈 때 하나님이 보내셔서 간다 이렇게 하고 이제 떠나게 되는데 이러면 정말 상처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들을 놔두고 왜 목사님을 큰 교회로 보낼까? 그럼 버림받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자, 어쩌면 더 솔직하게 내가 더 좋은 대우와 조건을 위해서 내가 떠난다 이렇게 말해주면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 서운한 마음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 레위인은 단지파가 신상을 빼앗으려고 할 때 이를 묵인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그 단지파의 제사장으로 고용하겠다고 하는 그런 제안을 기뻐하고 좋아했어요. 이것은 레위인으로서 사명감을 떠나서 이를 책임진 사람으로서 신실함을 저버린 부도덕한 행위고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에 대한 그런 배신이었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에게 고용된 사람이 아니에요. 목회자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그가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봅시다.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전했다. 자, 정탐꾼들이 물었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그렇게 물어봐 달라고 했어요. 그러자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가 형통하리라고 했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있을 것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께로 나온 말이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어떻게 얘기해야 됐습니까? 너희가 라이스 성을 탐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자, 이들이 형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레위인의 대답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자격도 없었고 그가 하나님께 구하는 방법도 옳지 않았습니다. 형통을 말하는 이 레위인의 말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냥 그들의 듣기 좋은 아첨하는 그런 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자기를 제사장으로 삼은 미가의 집에 미가에게도 이렇게 형통을 선포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거짓 예언자의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을 해준다는 거예요. 목사로서 받는 강력한 그런 유혹이 있는데 성도들에게 축복과 위로의 말을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자, 성도들은 책망하는 그런 말을 듣기 싫어해요. 왜 그러냐면 그런 얘기 들으면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인데요. 설교 시간에도 축복과 위로의 설교를 전하면 그리고 끝나고 나면 분위기가 되게 좋아요. 은혜 받았다 그래. 그러나 책망하는 말씀을 전하면 분위기가 처집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이 교회가 성장하려면 축복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거, 위로의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성경을 그래서 순서대로 강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최대한 본문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그걸 그대로 전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말씀으로 적당히 포장해서 설교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냥 설교 본문이 말하는 그대로를 전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듣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한 책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전하면 듣기가 힘들다고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다 말씀 앞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런 유혹에 빠지게 돼요. 이런 말 하지 않고 듣기 싫은 말 하지 않고 잘못해도 잘하고 있다 괜찮다 그렇게 얘기해주고 싶은 유혹에 시달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래요? 사도 바울이 이 책을 읽어보세요. 성경책을. 사도 바울이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책망했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싫어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사람에게 듣기 위한 말을 한다면 난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자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그래야만 자기도 망하지 않고 성도들도 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잘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한다 하면 그 사람은 잘못한지 모르게 되거든요. 계속해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거든요. 그 끝이 뭐가 되겠어요? 결국 망할 일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자, 레위인이 좋은 말을 해준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 단지파 망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 가문이 망하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죄악에 빠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충격적인 거 30절인데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는 거죠. 30절에 보니까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돼 있죠.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됐다. 이 일을 행한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모세의 4대 손자였다는 거예요. 그냥 레위인도 아니고 모세의 손자가 지금 이렇게 이 사람들에게 고용된 그런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지 아니하고 자기 생각대로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전함으로 온 이스라엘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고 자기의 가문도 망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망하게 만드는 그런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단지파가요. 나중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을 때 그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개를 만들거든요. 하나는 에브라임에 두고 하나는 어디다 뒀어요? 라이스에 두었다고요. 결국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한 제사장의 타락이 이스라엘 전체를 타락으로 만들었는데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죠. 이 시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결국 나는 목회자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책망을 싫어하지 말라. 자, 왜 목사들이 듣기 싫은 말을 못합니까? 성도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교회가 목사를 고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자꾸 쫓아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이 성도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만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있는데도 잘못이라고 이야기를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 같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책망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겠죠. 그러나 정확하게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바라보고 그리고 내가 돌이킬 수 있어야만 결국 그것이 나에게 축복으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요?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책망받기를 싫어하고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닌지를 돌아보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말 돌이킴으로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목회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한국교회가 살려면 목회자들이 제대로 서야 됩니다. 세상의 성공과 명예를 쫓지 않고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런 설교를 전하는 목회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자신들에게 주신 그런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도 비록 먹고 살 수 없을 만큼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만 교회가 바로 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만 이 나라를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인교회가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을 붙잡고 고민하면서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제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단지파의 불신앙은 뭡니까? 하나님 뜻을 알면서도 다른 땅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미가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라이스 땅을 차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미가의 제사장은 뭘 잘못했나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뭘 쫓았어요? 돈과 명예를 쫓았다는 것이고 그리고요 하나님 뜻이 아니라 사람이 좋아하는 말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다 형통한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결국 이 형통함이 그들을 파멸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힘들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